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우리 35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세상이 기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하심에 함께 동참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9번째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또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주의해야 될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그러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나 헬라 그런 사상의 철학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관점인데, 세상을 딱 두 가지로만 본다는 것이죠. 흙과 백,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 기독교 종교와 또 연관해서 본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의 것들은 다 속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참으로 위험한 그런 관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시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또 요청하시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요청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관점으로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이원론적인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7장에 나오는 음녀에 관한 이야기, 큰 음녀라고 표현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대비돼서 나타나는데, 그 여인과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삶의 상황과 조금 다른 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나눌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일단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그 내용을 들었던 그리고 읽혀졌던 이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 즉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혼란함과 신앙을 지켜가는 갈등이 아니라 직접적인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직접적인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왜 이원론적인 그러한 관점을 요청했냐면, 우리가 곧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선택의 기로를 명확하게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은혜도 되고 우리에게 힘도 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역사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현실을 볼 때 아주 우리와 다른 관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의 이야기를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음녀와 대비되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뒤에 또 나온다. 이 음녀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17장의 말씀이 큰 음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17장의 큰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러한 승리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들의 삶을 요청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자면 이 큰 음녀를 따르던 이들은 심판과 재앙의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어린 양을 따르던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자들은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그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로마로 이 당시에 표현되어졌던 그러한 거대한,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부와 사치와 여러 가지 눈에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결국 어린 양을 따르는 새로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제 보게 될 때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7장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17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천사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17장의 내용을 크게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음녀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음녀와 함께 등장하는 그런 등장 배역 중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또 어떠한 상징들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15절에 가게 되면 그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물은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국은 민족이라는 말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 세계 각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음녀가 앉아 있는 그러한 물이라고 하는 곳은 그 상징적인 표현들로 봤을 때 나중에 결국 이 어려움의 때에, 박해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음녀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열국과 방언들, 그 많은 정말 세계 다양한 곳곳에, 그리고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과 많은 민족들이 결국 그 음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서신이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즉 음녀가 앉아 있었던 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7장이 먼저 그러면 그 음녀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음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5절에 보면 그 음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쓰여 있고 큰 바벨론이라 쓰여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녀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함께 음행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지금 취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그 취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3절에 보면 그 음녀는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음녀는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러한 휘황찬란한 모습,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온갖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큰 음녀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더럽고 가증한, 물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것이지, 일반 사람들의 눈, 세상적인 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것은 금빛과 자줏빛과 화려한 것들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들고 자랑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존재가 음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6절에 보게 되면 그 음녀는 또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지금 자신 스스로가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6절에 가게 되면 이 음녀가 타고 있었던 그 짐승, 즉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으로 인해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큰 음녀가 이와 같이 이 당시에 그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서 그런 직접적인 어려움, 그런 피곤함, 그리고 어려움, 삶의 위협들도 있지만 미혹되는 그런 상황들. 왜냐하면 로마로 대변되는 이 음녀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당시에 이야기할 때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그 신앙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냥 로마의 뜻에 따라 로마의 그러한 통치하에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모색해 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본문에서 또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짐승에 대한 표현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짐승이, 이 여인이 탄 짐승을 여덟 번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짐승이 7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여덟 번째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무슨 7짐승이 등장하는데 여덟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궁금함과 약간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여덟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듯한 그러한 표현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시대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이 네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네로 황제 때의 그러한 쫓겨남과 어려움 가운데 물러났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소문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죽지 않고 피난 갔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간에 이렇게 떠돌던 소문이 있어서 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7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그 7머리가 7산을 뜻한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그 7산은 7왕이다라고 8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 7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6번째 왕이 지금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상징적으로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5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이 6번째고 7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라고 하는 작년에 저희 이제 우리 은평동지방에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로 그리스,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로마 도시의 그 탄생 배경을 보게 되면 지형적으로 로마에 7 언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머리, 7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신학자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도 그 로마의 그러한 세계 통치 기관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머리, 7산, 7왕에 대해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해석할 때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7왕이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그 7황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7황제 중에 지금이 6번째 황제가 다스리면서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 해석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7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해당되는 그 7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약간 직접적으로 로마의 7황제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7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로마가 6번째 제국이고 7번째 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의 해석이라서 지지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에 대한 해석은 이 일곱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일곱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숫자들과 같이 상징적인 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자체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돌이키거나 다른 의도가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세력, 완전히 사단에게 붙들린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 관점에서는 세 번째 해석이 좀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위협과 그러한 미혹의 일들이 있다라고 전제할 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계속 있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짐승에 대해서 일곱 머리를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 뿔을 가진 열 왕에 대해서도 12절에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 뿔은 열 왕을 상징하는데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않은 자들이고 짐승과 함께 나중에 잠시 동안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한 마음이 되어서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조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힘을 연합해서 어린 양과 싸움을 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료로 대변되는 그 음료와 함께 했던 짐승, 그리고 그 음료와 그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물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17장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8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에서 이렇게 동조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땅에 사는 자들인데 창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어떤 예정론이나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악의 세력들의 추종함에 쫓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정적으로 어떤 자들,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과 한번 연결해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여기서는 그 짐승과 열불 그리고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번역으로 읽어보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눈으로 본문을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곧 음료 짐승 10뿔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서나 이런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책망하실 때 바벨론, 바사 이러한 악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실 때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에 채찍이 들려져서 그 매가 들려졌을 그때는 매를 맞는 것밖에 답이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자녀들을 돌아오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다시 서도록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시지만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듯이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될 뿐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그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그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다스림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때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게 될 우리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새롭게 붙들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날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미 된 자들이 그 자녀를 혹 잊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큰 음료와 같은 미혹과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돌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있게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첫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그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은혜와 사랑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새롭게 부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미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에 그러했듯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에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의 주님 회복을 명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성실함으로 삶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